히브리서 8장 5절로 13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시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핵심인 언약의 이해. 오늘은 사도행전을 잠시 내려놓고 추석맞이 특강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핵심 개념 중에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구분하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언약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뼈대를, 틀을 이해하는 것이며 성경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자, 언약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언약은 말 그대로 말로 약속함입니다. 기독교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하신 약속을 말하지요.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있겠지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너무나 큰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피조물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려 해도 피조물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는 차이가 있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사람과 연결되셔야 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약속을 주셔서 사람이 절대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언약은 단순히 법적 선언, 사실에 기반한 현상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면 뭔가 이렇게 법적인 문서로 만들어서 이것이 진실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계성입니다. 예를 들어 반 아이들 중에 같은 반이면 그냥 흔히 친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관계성은 누군가와 진짜 친해지기 위해서 다가가서 너 나랑 친구하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연인끼리 말한다라면 수많은 동료, 친구 그 사이에서 우리 서로 연인하자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요. 예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말한다라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관계를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야. 내 백성이야.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사이야. 또는 내가 그 수준으로 너를 인정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언약이 왜 구원과 직결되고 구체화된 형태라고 말할까요? 우선 우리는 그 언약의 여러 가지 형태들,
그 여러 가지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들을 먼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통틀어 언약은 6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6가지 언약이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지요. 이 6가지 언약은 6가지 수지만 한 약속에 대한 6가지 양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과 한 가지 약속을 하신 거지요. 자, 우선 순서부터 암기해 봅시다. 첫 번째 언약은 아담 언약입니다. 그리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입니다. 이 6가지를 우리는 분류상 편하게 할 때에는 그냥 신약, 구약 해서 옛 언약 속에 구약에 약속된,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구약의 인물이니까 아담 언약부터 다윗 언약까지의 5개를 옛 언약 이렇게 분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6개를 분류하는 더 중요한 분류법이 있으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자, 다시 6개를 먼저 암기해야 되니까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오늘 특강이잖아요.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떠올리면 뭐 어렵지 않은 배열이긴 한데 제가 어린아이들처럼 여러분에게 암기 장치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지금의 모내기는 우리가 이항기로 하는데 예전에는 양쪽에서 줄을 잡고 모내기 하는 사람들이 쭉 논에 들어가서 허리 숙여서 일일이 자기 구역 안에 이렇게 모를 심었잖아요. 이게 모내기의 방식이었는데, 모내기 할 때는 자기 구역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노래하면서 하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몸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바쁘게 손은 움직여야 돼서. 그래서 제가 이 6개를 어떻게 외우냐면, 건들면 안 됩니다. 모내기 할 때 노아 죄송합니다. 유치해야지 잘 외워져요. 노아, 뭐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모다새.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맡은 구역은 약속,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노아, 모다새. 아노아 모다새, 이거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적인 스토리가 다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쉬운 거지만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으니 오늘 특강이니까 아노아 모다새. 자, 첫 번째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되죠. 이 6가지 중에 구약, 신약 구분은 어린아이들도 아니까 우리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범주 속에 나눠야 됩니다. 행위 언약은 그 아노아 모다새 중에 아담 언약만 행위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은혜 언약. 많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알아서 구약은 행위 언약, 신약은 은혜 언약. 이거 틀린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언약들도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입니다. 아담의 언약, 첫 번째 언약만 행위 언약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다 은혜 언약으로. 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요? 자, 6개 중에 첫 번째 아담 언약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만 행위 언약이고 또 다른 이름이 있으니 창조 직후에 하나님이 처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첫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 속에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리라 했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자,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첫 언약, 아담 언약, 창조 언약, 생명 언약, 그리고 범주상 행위 언약입니다. 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를 익혔는데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되고 신학에서도 사용되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수많은 언약들을 다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아담 언약이 창조 언약입니다. 자, 행위 언약이므로 사람이 순종해야지만이 생명을 주신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런 애꿎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렸습니까? 하는데 이 또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지요. 이건 단순한 기계적 금지가 아닙니다. 언약은 관계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약속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 되심과 우리의 관계,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를. 그러니까 관계라는 사랑과 신뢰를 요구하는 게 이 약속인 거예요. 됐죠? 행위 언약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이 약속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행위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니 약속의 조건이었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 언약이 이대로 약속이 깨지는 걸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끝에 은혜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좀 아는 사람들이 이게 원시복음, 첫 복음의 형태다. 여자의 후손은 그 후손으로 구원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뱀은 죄의 모든 결과를 짊어지고 있는 사단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도 복음을 담고 있지요. 그냥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죽이라 하는 생명을 죽여서 그 피로 얻어진, 생명으로 얻어진 가죽으로 그 수치를 가려줬다라는 것이. 행위의 언약을 망가뜨린 아담을 위하여서 곧바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준비하셨지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아담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노아 언약입니다. 아는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노아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자, 노아 언약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연결점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노아 언약 중심으로 강조해 보려 합니다. 자, 두 번째, 노아에서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은 아담 언약의 새로운 형태가 아니에요. 이것이 깨졌으니 다시 하자가 아니라 아담 언약의 유지이며 확증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히브리어가 베리트입니다. 엘 베리트 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담 언약을 세웠을 때 이 베리트를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세우다. 카라트라는 것은 뒤에 횃불력 언약에서 나오는 쪼개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 약속을 깨면 이렇게 우리가 쪼개질 것이다.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담 언약이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세우는 거라면 노아 언약은 그 언약의 유지라고 했잖아요. 확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헤킴베리트, 언약을 세운다가 아니라 지킨다입니다. 이 말 속에서도 언약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은 굉장히 많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연결돼야 되니까. 자, 때의 유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때와 노아의 때. 아담은 언약을 깨뜨렸지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노아의 때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충만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 말합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의 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주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망각한 채 내 뜻대로, 내 안목대로 모든 것들을 취하고 있는 죄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조 때에 내 피조물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은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의 탄식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사람을 창조했지만 결국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십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지요. 자, 노아의 때와 아담의 때 유사성이 또 있으니 인물과 사건에 대한 유사성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먹었지요. 노아 또한 방주를 지을 때까지는 순종의 사람인 것 같았는데 평화가 오니 술에 취해 죄를 범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고 노아는 포도원이라는 동산에서 죄를 범합니다. 모두 죄의 매개체가 열매지요. 죄를 범한 후에 아담은 선악과를 통해 벌거벗은 자신을 보게 되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에게 희생 제물과 상응되는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노아는 그 자녀들, 그 후손을 통하여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십니다. 아직까지도 상관관계를 잘 모르시겠지요? 가죽옷, 내 후손을 통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아담 언약의 은혜 언약으로 바뀌는 시점에서의 복음이 노아의 후손이 노아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줍니다. 아담이 죄에 빠진 건 맞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 축복의 후손과 저주의 후손, 축복과 저주의 자녀들이 갈리게 됩니다. 아담의 저주의 후손은 다 알다시피 가인이지요. 아벨을 통하여서 그 후손을 잇게 했는데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 셋을 통하여서 축복의 자손들이 이어집니다. 노아의 죄로 말미암아 축복과 저주가 후손들에게 갈리지요. 함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 그 후손들은 저주받은 백성이 되고 셈 후손은 구원의 백성, 축복의 백성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십니까? 아직 갈 길이 머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야 됩니다. 자, 은혜 언약의 상징이었던 창세기 3장 13절 아담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이 노아의 언약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니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명을 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노아와 언약이 체결됩니다. 창세기 9장 11절이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우린 노아 언약을 무지개 언약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아 약속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다고요?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 누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은. 인간이 죄를 지었음이 분명하고 당대 의인이라 여기던 노아조차도 죄의 수치 속에 들어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네가 의인이었던 그런 칭찬받았을 때의 존재가 아니야. 죄에 빠졌을 때, 수치에 빠졌을 때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너에 속한 모든 자들을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구원할 것이다. 그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약속은 영속되기 내에 아담 언약 속에 들어있잖아요. 아담 언약의 다른 이름 생명 언약. 영원한 생명은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선언 자체가 계속 생명이 영속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구속사적 성취가 또 있습니다. 노아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노아가 스스로 예언으로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이야. 노아의 예언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헷갈리지요. 자, 노아의 아들 첫째 아들 셈이 있습니다.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한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 장막이 처음 등장합니다. 우린 장막하면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성소를 뜻합니다. 회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기서부터 시내산 언약이 또 떠오르게 하죠. 아직 시내산 언약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언약에서 등장하는 시내산 언약,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 이것은 이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선민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내 장막에 거하는 자는 내 백성이다.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은 저주를 받아 저주의 자녀가 됐다라면 야벳은요? 셈, 함, 야벳이잖아요. 야벳은 어떻게 됩니까? 야벳 후손은 신약의 셈의 장막에 같이 거하게 됩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서아시아와 유럽에 사는 종족이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야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서 이방인과 같았던 야벳의 후손도 셈의 장막에 거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노아 언약은 아담 언약을 기반으로 세워졌고 나아가 이제 세 번째 다룰 아브라함 언약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 언약의 핵심적인 발전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약이 조금 큰 덩어리 같고 두루뭉실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체화를 시킵니다. 내 은혜 언약 안에 너희가 어떤 구원을 맛보게 될지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나라의 3대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은 국민, 그 백성과 영토, 땅을 약속하십니다. 구체화시키는 거지요. 그의 국민은 먼저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구체화됩니다. 땅은 가나안 땅이지요. 그의 약속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언약의 구체화는 아담 언약부터 시작된 그 모든 언약이 노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확실히 드러났다라면 여기서는 구체화시키면서 자, 내 나라의 백성들, 자, 너의 씨를 통하여서 후손을 통하여서 될 거야.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에 생길 거야라고 가나안 땅을 명시하지요. 아브라함 언약의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치를 또한 설치했으니 아담하고 언약을 맺을 때 자, 앞에서 등장했던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자, 새를 쪼개놓고 너와 내가 지나가야 언약이 체결되는 건데 횃불 언약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이 하나님만 지나가고 언약이 체결되었다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통과해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언약이니. 내가 이 모든 의무를 다 질 거야. 이 약속은 내가 성취하는 거지. 너는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은혜 언약의 성격을 드러낸 거지요. 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번제로 사용하십니다. 은혜 언약을 강조합니다. 너의 공로가 아니야. 네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희생하는 게 아니야. 내가 희생할 거야. 은혜 언약의 성취를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성취할 것임을 드러내셨지요. 신약 성경에 그것을 확증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 언약 너희 다 알잖아. 너희 후손을 통한 구원이 아니야. 오직 한 사람, 내 자손 단수를 통하여서 그분이 그리스도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니 선민 이스라엘,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할례도 행했고 율법도 가지고 있잖아요 했는데 그걸 다 깨뜨린 거예요. 아니야. 누가 언약 백성이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단순히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던 유대인에서 온 세상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음을 확증하고 있지요. 자, 이제 뒤에 세 개, 모다세,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가 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체결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는 다시 복습. 다윗 언약, 아담 언약은 창조 언약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혹 신학책을 들춘다라면 다윗 언약이라고 쓰이기보다 창조 언약이라고 더 많이 쓰여 있습니다. 첫 언약, 창조 언약, 생명 언약, 이게 아담 언약. 자, 또 누가 나오죠? 노아 언약은 무엇로 우리가 딱 떠오르죠?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횃불 언약. 자, 여기 네 번째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전반적인 이 스토리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폭이 깊어집니다. 자,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의 특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확증을 받았어요. 이제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겼는데 우리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두 다 약속을 망각하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했음에도 선민 사상, 언약을 믿고 있다라는 착각은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라는 특별한 것을 주십니다. 너희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 그런데 니네가 이상한 자부심만 있더라. 은혜는 약속은 망각해놓고 선민이라는 그 착각만 가지고 있으니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을 믿고 있는 백성인지 점검해 보게 합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지요. 율법은 두 가지 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도덕법, 또 하나는 장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법, 도덕법과 제사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야가 아니에요.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절기가 있는 거야. 3대 절기, 7대 절기. 왜 그러냐면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내 백성은 기억하라라는 거지. 더 놀라운 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구체적 목표 지향점이 있습니다. 니네 율법 받았잖아. 이것을 지키고 제사를 행하면서 우리 약속을 놓치지 말아라 했는데 이 율법 자체가 너무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의도하신 바입니다. 율법 줬는데 니네 지켰어? 순종해? 지켜지디?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줄 거야. 짐승의 제사가 아니야.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 새 언약을 사모하고 기대케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합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더 쉬운 말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손잡고 인도하는 초등교사래요. 옛날에 몽학 선생인데 번역을 이제 바꾸어서 초등교사. 초등교사도 저학년이야. 우리 예수님께로 가자. 자, 일로 와. 다 손잡고 가자.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손잡고 가는 초등교사입니다. 결국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도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 속에도 율법은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못 지켜. 니네 그러다 다쳐. 니네 다 다른 길로 가잖아. 자, 손 잡고 그리스도께로 새 언약으로 나아가자라는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고로 행위 언약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도 은혜 언약으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모다세의 다섯 번째 다윗 언약입니다. 자, 이제 끝나가니까 너무 지체하지 말고. 다윗 언약은 독특하게 다윗이 왕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왕위가 계속될 거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의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의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생명이 영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인데 다윗 언약에서는 굉장히 축소돼요.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인 어떤 한 왕이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해석으로 바뀌는 거지요. 사마 7장 12절 이하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앞에서 나라의 3대 요소 국민주권 영토에서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국민과 땅, 영토가 준비되었다 했습니다. 주권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게 세상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주권을 가진 자가 등장한다. 후손을 통한 구원, 모세가 예언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도 자손들이 아니었고 하나였는데 그게 누구냐?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난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정말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죠. 이게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 대망사상, 예수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불쌍하지요. 새 언약이 완성되었는데 다윗 언약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약속으로 확정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노아 모다세 새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6가지 다른 언약이 아니라 아담의 언약부터 시작된 완성된 형태의 마지막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대비되는 완성된 언약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그냥 하나님 약속의 끝입니다. 아노와 모다세의 그 마지막 결론부인 거예요. 모든 언약의 성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의 언약의 시작점에 첫사람 아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니까.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그 약속이 성취된다. 마지막 아담은 순종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그냥 창조된 아담이잖아. 마지막 아담은 새 창조의 아담이 될 거야. 새 언약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첫사람과 달리 순종함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요?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깨어진 약속이, 한 사람에 의해서 깨어진 그 약속을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완성된다. 고로 지금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자 되신,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고, 새 언약의 표정으로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인간의 무능과 불가능을 보여주고, 은혜 언약은 메시아의 능력과 완성을 보여줍니다. 이 6가지 언약 같은 이 한 가지 약속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이 땅에 피조물을 만들고 피조물이 거할 땅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온 식물들을 만들 때부터 계획된 하나의 계획입니다. 대안으로 보시면 안 돼요. 행위 언약이 실패했으니 은혜 언약으로 바꾸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옛 언약이라 표현되는 구약 성경 안에도 계속 새 언약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이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새 언약으로 완성된다는 얘기를 벌써 얘기했잖아. 믿어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때 말하지 않을 거야.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을 다 믿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믿게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섭리거든. 새 언약이 그렇게 원래부터 개혁되었던 그 새 언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새 언약의 성취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끝인 계시록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건 다 그림자였죠. 내가 영원히 관계하고 내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내 피조물, 완성된 피조물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할 거야. 지금 첫 창조의 모든 것들은 새 창조의 다 준비 단계야. 그래서 그 백성들도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창조한 애들, 모든 피조물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지니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조차도 새 피조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새 창조의 첫사람. 그가 입장한 이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여서.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그림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애가 착해졌어. 애가 예수 믿더니만 변했어. 이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진짜로 부를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성경을 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언약의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순종은 희생제사라는 불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의 그림자를 봤어요.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은 그의 순종이
사람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자 되어서 완벽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존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신학적 용어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이해는 할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존하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구원받습니까? 물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맞습니다. 맞지만 그건 너무 성경을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아는 거예요. 틀렸다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전하면 되지 왜 신구약 성경은 66권이나 있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언약이라는 형태로 다 녹여냈기 때문에 66권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 언약을 가진 자, 언약 백성이 구원받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므로 언약 백성 되어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때 새 언약이 오진 않았지만 그들 모두 완성될 언약,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를 고백하고 갔다라는 예수님의 증언이 진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거지. 6절 오늘 말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대요. 그는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의 약속이죠.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 때 왜 중보자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내가 그 언약을 완성했으니 내가 중보할 거야. 내가 손잡고 갈 거야. 나와 연합하는 자도 내가 약속을 성취한 것처럼 그도 언약 백성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때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계획되었느냐? 우리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 아니 태초부터 그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만드셨고 태초부터 이어진 그 약속이 지금 내가 그 약속의 성취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어디 가서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세요. 더 어렵네요. 그러나 이해는 해야죠. 그래야 성경에 보이죠. 신구약이 왜 있느냐? 옛 약속은 뭐고 새 약속은 뭐냐? 6개의 약속이 있는데 다 뭉뚱그려서 행위 언약이 다 구약인 것처럼 하지 말고 행위 언약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거나 하나님께 교제할 수 없는 이 몸뚱아리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한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은혜 언약에 의해서 새 언약의 완성자로서 구원받았다. 추석입니다. 제가 열변을 토했지만 특강이라 했으니 멀리 가시는 분은 차 속에서 한번 읊어보세요. 6가지. 아이들한테 가르쳐보세요. 그건 뭐예요? 노아 언약은 무지개 언약인데 약속의 내용이 뭔지는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 언약은 무엇으로 구체화됐는지 그의 왕위, 그 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얼마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거를 모르면 성경이 재미없는 거지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신 예수님,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이런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예수님이 안 써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입니까? 억지로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아서 요셉이 예수님이야. 피바빠는 노아가 예수야. 그렇게 너무 비유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정확한 언약의 틀 안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앞서 말했듯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언약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와 친해지고 관계 맺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교제케 하기 위하여서 나를 더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언약은 불완전한 사람의 결단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니야, 아담을 약속하신 노아, 아브라함, 다윗,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로 성취됨을 믿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강건해집니다. 왜 우리는 언약을 알아야 됩니까? 이 모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희생이 드러나거든요. 아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화내시고 심판하시는, 뭔 소리입니까? 언약을 안다라면, 아니, 처음부터 죄 지었을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희생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어떻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육신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의 고백은 진실로 창세기 처음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사람은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따르고 싶어하게 합니다. 성경 모든 역사가, 인간의 모든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이 아무리 겁주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고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에 의지하여, 의탁하여, 기대어 순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꿈꿀 수 있습니다. 또한 언약은 공동체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을 언약 공동체로 이해하는 거지요. 교회는 단순히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성례는, 성찬과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표이자 도장입니다. 우리 함께 언약 백성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드리는 구도자를 위한 예배, 그런 거 다 틀렸습니다. 예배는 언약 백성이, 그 약속을 붙든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런 언약 공동체에 속한 나와 너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 계획은 태어나는 그 순간 죄를 구원해 마라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창조하는 그 시점부터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의 진행은 창조 그 순간부터 세상 끝나는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약을 알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오래되었으며 못나고 한숨 나오는 우리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어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놓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 위하여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 뒤엎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새 것으로 만들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의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도 아니요. 교회 잘 다녀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였군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되도록, 언약 백성의 감격을 잊지 않는 우리 되도록, 언약 공동체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믿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